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개역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봐라, 나는 너희를 보내고 있다.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뱀과 같이 슬기롭게 되어져라. 그리고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져라. 양들의 특징은 네 발에 달린 짐승이라는 것이며 또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잘 따르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직선적으로 정해진 길을 잘 가는 짐승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볼 때 양의 특징은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인도를 받는 동물이죠. 아니라 인도받는 동물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내일을, 미래를, 내일이라는 건 미래죠, 미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보고 알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밥이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노벨상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 문학상. 김지아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서로 나누어 먹는 것.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마도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김지아 시인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눔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에 대해서 한쪽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삶에 국한하여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생각은 예수를 오해하게 합니다. 이 다음 내용은 좋은 이야기 중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정원 앞에 앉아있는 하얗고 긴 수염을 가진 3명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신들은 많이 배고파 보이는군요.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요. 노인들이 물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출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집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들을 안으로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갔고 그 노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인이 왜 저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노인 중 한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은 부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며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굉장하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경우 우리 부를 초대합시다. 그를 안으로 들게 해 우리 집을 부로 가득 채웁시다.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며느리가 집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녀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입시다.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 사랑을 우리의 손님으로 맞아 드립시다. 부인이 밖으로 나가 새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집으로 드시지요. 사랑이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 부와 성공도 일어나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그 부인이 부와 성공에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을만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시죠? 두 노인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 또는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 사랑이 가는 곳 어느 곳이나 우리 부와 성공은 그 사랑을 따르지요. 사랑이 있는 곳 어디에도 또한 부와 성공이 있지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부인은 집에 들어가 그들이 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녀의 남편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밥이라고 한 것은 김지아 시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늑대들이 양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잘 알고 있다가 양들의 지나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가 그 길목에서 양을 잡아먹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세상의 포식자들을 늑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측이 가능한 삶으로 세상의 포식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이용해 그리스도인을 공경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늑대들이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뱀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떤 것에서도 뱀이 지혜를 발휘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으로 볼 때 창세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와를 꼬이는 장면을 설명한 것이라 필자가 생각하기에 창세기의 본문에서 뱀이 어떻게 지혜로운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뱀은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은 여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그래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3장 1절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또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늑대들이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이 하와에게 의심하게 만든 그것과 같이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돈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돈이 정말로 인생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고 물어보면서 돈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앞에서 사랑과 명예와 부의 이야기처럼 사랑을 선택하면 부와 명예가 같이 들어오는가? 이런 걸 의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의심하게 만들라는 거죠. 인생에 돈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자신 어때요?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돈과 사랑이 돈과 사랑이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고 물으면서 돈과 사랑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지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정욕까지 어쩌면 더 이상 누릴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뭐라 그래요? 헛되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부귀와 권력과 지혜와 정욕은 인생에 무엇입니까? 행복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어때요? 솔로몬의 증언으로 보면 자신이 누렸던 삶은 참된 인생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행복이고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정욕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의 결국의 가치 있는 행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화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의 영화가 이 땅의 웰빙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인생의 행복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이게 인정하기 쉽죠. 돈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다 완성했다고 말하며 죽은 한 사람은 예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주어진 인생에서 다 이루는 완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뱀처럼 지롭게 살기 위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질문법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어 진리를 알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뱀은 부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뱀의 단계적 지혜를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뱀의 단계적 지혜는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거짓을 심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는 그 마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거기에 거짓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다릅니다. 반대라고 볼 수 있어. 거짓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진리를 심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살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자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세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진실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거짓의 자녀가 되었다가 이제 새롭게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진실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 진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의미를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담아 증언하셨습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 그 결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혹입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과 거짓이 혼합된 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거짓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단에게는 거짓과 진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단은 거짓입니다. 빛에는 어둠이 섞일 수 없습니다. 만약 빛에 어둠이 섞여 있다면 이는 빛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사람은 선악과 이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런데 사람은 선악 구분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은 예수가 보여준 삶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망,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은
예수가 보여준 삶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해도 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 노아가 예상하고 목적한 바를 비둘기가 완전히 행하여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말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온전히 완성하는 노아 방주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